제가 이번에 한국 여전도회 찬양단이 오신다고 해서 나름대로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나 또 찾아보다 보니까 1898년 1898년에 시작됐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다. 120년의 세월이 됐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조선 시대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활동이 많이 제약되어 있었던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복음을 허락하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여전도회가 시작된 교회가 평양 널다리골 교회인데 여기도 이게 안내가 잘 돼 있더라고요. 평양 널다리골이 어떻게 형성된 교회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분들까 아마 여전도에서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 평양 널다리골 교회는 나중에 1907년에 평양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장대원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장대원 교회 전신이 되었던 교회가 평양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원래부터 교회가 아니라 원래는 개인 집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그러한 곳이었는데 이 박영식이 있을 때 최지랑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소년이 한문 성경 3권을 들고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이 금서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갖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우리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이 와서 그 책을 주게 됩니다. 이 박영식이 이 책을 바꿔보니까 이 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금서니까 버려야겠는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 보니까 너무 그냥 종이질이 좋은 거예요. 종이질이 좋아서 이건 뭐 버리지 말고 그냥 도배지로 사용하겠다 그래갖고 자기네 집 도배지로 이렇게 다 칠해 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최진양이라는 소년이 그 박영식 집에 방문했다가 불현듯 이 벽에 쭉 붙어 있는 그 성경을 읽다가 그만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최진양이라는 소년은 널다리 교회를 세운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박영식 또한 그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뒤에 영생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가슴이 확 막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도배된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전도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전도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전도회 시작이 정말 아주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시작됐는가 한번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방식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만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이어지는 것보다는 뜻밖의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정말 부엌에서만 감춰져 있어야 했던 여성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피우셔서 그 불길로 말미암아 정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한국 여정도회 찬양단이 우리 호주까지 온다 그래서 참 멀리도 온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딱 와서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또 찬양하는 자의 입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찬양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더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호주에 오셨으니까 이 호주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교사를 보낸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가 여성 선교사였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네, 남매를 보냈습니다. 데이비스 남매인데 메리 데이비스를 보내고 또 동생을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889년 8월 20일 멜번을 떠나가지고 한국으로 그 동생인 헨리 데이비스와 그 누나인 메리 데이비스가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4, 5개월 후에 한국말 배우고 그리고 그 동생이 노방전도 하면서 부산에 가던 중에 갑자기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병 때문에 어떻게 손쓸 수도 없이 그만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 호주 선교사는 최초로 도착하자마자 사실 사역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누이였던 메리도
폐병에 걸리게 됩니다. 폐렴으로 인해서 너무 고생을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1890년에 1년 뒤에 호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너무 속상한 겁니다, 이 메리 선교사에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어떻게 했냐면 한국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자기가 모았던 돈 50파운드를 기증해서 이 한국 선교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단체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호주의 최초로 세워진 장로교 여전도회 연합회였어요. 참 신기하죠. 장로교 여전도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선교 단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았냐면 여성들에 의해서 여성들을 선교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시작하는데, 그때 1891년 1년 있다가 맨지스, 페리, 파우셋 등 3명의 독신 선교사를 시작으로 해서 약 40여 명의 여성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해서 한국 선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호주 여전도회입니다. 호주 여전도회. 재밌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전도회 이름으로 이것 호주에 와서 또 찬양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 보내어졌던 여선교사들, 특별히 여전도에서 보냈던 여선교사들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우리 한국 여전도의 찬양단이 돌아와서 여기서 응답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 시작이니까 우리 마치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살펴보고 나서 우리 짧게 하고 오늘 찬양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 말씀은 전체 시편을 결론 짓는 대할렐루야 찬송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아마도 우리 신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이 모든 시편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만들어진 시편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군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찬양해야 되느냐? 우선적으로 성소에서 찬양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그렇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만 찬양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또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네, 주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하신 행동이 있는 그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한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능하신 행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가장 능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받은 큰 복의 능력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 하나님이 하신 그 복음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아마 제가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자비량으로 다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호주 관광을 해서 온 게 아니라 호주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 땅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우리 새벽 정설의 명성교회 교우들이 오늘 모여 있는데 한국에서부터 온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그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면 이것이 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있는 궁창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아까 또 얘기 들어보니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찬양을 했다고 하던데, 합법적이진 않은 행동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우리는 어디 있든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그 결론적으로 그 뒤는 그럼 무엇으로 찬양할 것인가?
모든 악기로 모든 목소리로 다 찬양하라 말하면서 마지막 하나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했어요.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이 붙어 있는 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찬양하라,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찬양하라, 호흡이 있을 때까지 찬양하라는 모든 의미가 다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호흡을 주신 걸로 믿습니다. 네. 또 우리 모두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호흡을 우리가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찬양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용기를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말씀을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해야겠다. 내가 숨 쉴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어디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아마도 오실 때 다 여건이 되셨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여건이 안 되셔도 만드셔서 오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시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우리 교우들은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들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항상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새벽 종설의 명성교회, 하나님께서 한국으로부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한국 여전도의 찬양단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그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에서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고 왔사오니 주여,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능력이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